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오늘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슬로건입니다. 그때 배운 것을 저도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슬로건만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길인지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일까요? 성경대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잘 아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며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의 능력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옛 언약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들 역시 우리와 그들처럼 똑같은 죄인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7절부터 20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본문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정작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학문적으로 잘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온 표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이 표현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분인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할례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모양에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스스로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자신에게 그 믿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내면과 마음은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일에만 빠졌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적합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하거나 평가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이룬 것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느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